4절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이제 이런 말씀, 지금까지 말씀한 것이 뭐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는 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기쁨은 나는 없는 기쁨이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 결론적으로 하나님 한 분으로서의 그 기쁨이 되는 거죠. 나는 없는 거니까 그냥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결혼한 단계. 그것이 이제 우리의 기쁨이죠. 요한복음 15장 11절에 그랬어요. 이게 내가 너에게 이것을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며 똑같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5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의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여기서 이제 말씀으로 여러 가지 말씀한 것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말씀한 것이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거. 빛이시라는 거예요. 빛이시라는 거. 그러니까 그분한테는 조금도 어둠이 없어요. 이게 불순물이 없다는 거예요. 금덩어리를 용광로다 집어넣어갖고 팍 하면 옆에는 불순물이 맞으면 그 금 자체에는 불순물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불순물이 없다는 거예요. 불순물인 것은 누구예요? 아직까지 사람들의 사람들이 생각 이런 것들이 다 불순물이라는 거죠. 이게 전하는 소식이 뭐예요? 로고스 안에 진리의 말씀이 생명. 이 말씀 안에 생명을 찾아야 되는데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으면 그 밭은 뭐예요? 필요해요? 필요치 않아요. 필요가 없어요. 밭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밭에서 보화를 찾아야 돼요. 농사 지금 가을 됐으니까 논에다가 벼를 심었잖아요. 벼가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만약에 거기다 딱 거두는 건 뭐를 거둬요? 황금 물결이라고 했잖아요. 그 황금색으로 된 벼만 딱 서출하고 다른 것들은 다 탈곡해갖고 그냥 다 부셔버려갖고 거름으로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 논에서 이렇게 농사 짓는 것만 봐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이게 많은 글씨가 있잖아요. 그거 다 뭐 심은 거예요? 벼 심은 거. 게다가 거기다 딱 건지는 건 뭐예요? 곡식을 하나 이렇게 딱 걷어서 곡간에다 집어넣는 것 같이 이 말씀 안에서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거기서 딱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면은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의 빛.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빛을 낮이라 그러고 어둠을 밤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빛은 낮이고 어둠은 밤이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밤이 되고 낮이 되니 이렇게 늘 천지창조로 그렇게 해요. 빛이 되고 이렇게 낮이 아니라 밤이 돼야지만이 낮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의 가운데서 빛을 비춰야지만이 거기에 빛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 칠흑 같은 어둠 같은 걸 경험을 해보잖아요.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신 그 빛이 없으면은 지금은 어둠인 거예요. 그거 몰라서 그래요. 지금 땅 속에 깊은 100m 속에 들어가서 딱 한번 있어봐요. 그 어둠이 껌껌하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후라시피를 피고서 들어가면 거기 있는 화나니까 어둠이라고 느끼지 못하는 거죠.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그렇다면 지금 어둠에 살고 있는데 왜 어둠이라고 느끼지 못하냐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둠이라고 지금 느끼지를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어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을 때 빛이 되는 거니까 그 어둠을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빛이 그분으로 해서 빛이 들어온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 하나님과 이제 하나가 돼서 영원히 빛으로 사는데 이 기간 동안 기회를 얻은 거예요. 이 기회를 얻었는데 이 기회를 지금 살리지 못하면은 살리지 못한 사람은 영원히 어둠에 있는 거지, 영원히. 그분들이 어디가 있어요? 육신과 함께 어디가 있어요? 땅 속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어둠에 있는 거예요, 영원히 어둠에. 이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회를 준 거잖아요.
강건하면 70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70이라는 세월이 뭐냐면은 일곱 언약이 딱 이루어질 때가 70, 이루어질 때 70이라는 거고, 언약이 안식으로 딱 할 때 그냥 7일 언약이잖아요. 그것을 완전히 깨달을 때가 70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 말씀에도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런 하나의 숫자로도 이런 것들을 깨닫고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 70이라고 그랬냐? 왜 80이라고 그랬냐? 왜 사람이 120년을 살아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의 수명을 120년 연한으로 줬다고 그러잖아요. 왜 120년 연한을 줬어요? 아들이라고, 12이라는 아들이라고 알았을 때, 깨달았을 때 너 120년이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10이 완전 수잖아요. 12에다가 10을 곱하면 120이 된다는 거예요. 아, 너는 이 세상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삶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제는 아들에 대해서 알았구나. 그건 육신으로서 이제 다 살은 거잖아요. 육신의 삶은 이제 수장지키는 육신으로 다 살은 거예요. 그게 120년 연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런 개념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5절 빛이 무엇이냐 이거를 말씀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들었음에도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못 들은 거예요. 본인이 못 들었다는 못 들은 거지. 하나님은 영이시다, 생명이시다 이것을 알았을 때 그것이 아들의 음성을 들은 건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해를 못하니까 못 들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어디 음성이라 그러니까 어디서 그냥 소리가 웅 하고서 그냥 아들아 이렇게 하고서 말하는 것 같이 음성이라고 이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음성이 아니에요. 그 음성이 아니고 알아먹었다, 깨달았다 이럴 때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서 이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이잖아요. 언약은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가 오셔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을 갖다가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 이것을 갖다 예수 그리스도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 하갈과 누구? 사라. 하갈은 종이고 사라는 그 여주인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언약의 말씀으로 지금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의 글은 뭐예요? 하와예요, 사라예요? 하와죠, 종이니까. 종이니까 이게 알게 해주는 막 일을 하는 거죠. 알게 깨닫게 해주는 거 일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종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이렇게 오신 것은 이것을 알게 깨닫게 해줘요. 그래서 제자들을 이끌고 가리키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쫙 가르치려니까 힘들잖아요. 그 힘들어도 가르쳐야 되는 거니까. 가르치고 나니까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깨달았잖아요. 그게 그리스도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서 그리스도 언약,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따로 음성이 아니라 진리 말씀을 깨달았다.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아들의 음성을 들었다. 이 말씀도 오늘 설교도 10번 들으셔야 돼요. 10번. 10번 들으셔야지 참 이게 좀 들려요. 참. 이 어둠이 뭐예요? 그럼 어둠. 또 어둠도 한번 볼게요. 어둠이 어떤 게 어둠인가? 그분이 빛이시라면 어둠이 어떤 게 어둠인가? 빛을 가로막잖아요. 손으로 이렇게 태양이 있으면 이렇게 손으로 가리잖아요. 그럼 저쪽은 태양은 빛이라 그랬는데 이쪽으로는 그늘이 지잖아요. 가렸으니까. 이걸 이쪽을 갖다가 뭐냐면 어둠, 반대편은 어둠이란다. 뭐가 가렸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원래의 근본에서 그 모양, 형상, 본을 땄다. 이런 것들을 갖다 반대편, 어둠이다, 죄다. 이런 길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창세기 1장 26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의 형상이 누구예요? 우리의 형상.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은 이것은 예수를 지칭을 해요. 아담. 예? 이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 거기에 따라서 아담의 형상을 따라 사람, 여자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아담이 있고 여자가 있잖아요. 하와. 예? 아담이 있고 하와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는데 그 형상의 모양이 이제 그 안에 하와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볼게요. 형상은 뭐라고 했냐면 첼렘이라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첼렘은 뭐냐면 그늘지다. 뭐를 닮았다는 거예요. 그냥 그늘진 것은 뭐를 닮았다 이렇게 한 거고 그림자와 같다. 그게 형상의 그림자. 그리고 가증한 우상 성명을 가증하다 그러잖아요. 우상 뭔가를 그냥 진짜가 아닌 뭔가 가짜를 세워놓고 그걸 갖다 진짜로 생각하고 하는 것을 갖다가 우상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가증하다.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형상이라고 그래요. 첼렘이라고 그래서. 그럼 뭐예요?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은 진리인 복음이 율법이 반대잖아요. 율법이 설명하는 거. 이걸 갖다가 형상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걸 예수라고 그러죠. 사람은 뭐냐면 그러한 예수를 닮은 그런 자가 누구냐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건 형상도 아닌 그런 모양, 사람은 그런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걸 모양을 뭐라 하면 데무트라고 그래요. 데무트의 뜻이 뭐냐면은 비유한 거예요. 뭐에 대한 비유. 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뭐라고 그랬어요? 다 나는 비유로 말을 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다 비유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비교하는 거죠. 진짜와 비교하는 거. 또 생각에서 나오는 건데 생각은 뭔가를 창조를 하잖아요. 진짜가 아닌 뭔가를 막 만들어내는 거. 이걸 갖다가 뭐뭐 같으며 하나님 같이 막 이렇게 해서 같이 같으며 그래서 비교를 한다. 진짜가 아니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백성의 소리. 백성은 뭐예요?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백성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백성의 소리라는 거예요. 아들의 소리가 아니라. 예? 백성 같으며 아들이어야 되는데 그냥 백성 같고 이렇게 해서 그걸 모양이라는 거예요. 형상과 모양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처음부터 만들기를 빛이 아닌 그냥 어둠으로 지어놨다는 거예요. 어둠으로. 이게 어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을 어둠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어둠으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냥 빛이 있으니까 그냥 빛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아는 죄로다가 태어났고 어둠으로 태어났다. 근데 이 어둠으로 태어난 우리가 말씀이 거기에 씨앗이 빛이 들어와서 그 빛을 바라보고서 하나님을 내가 어둠이라고 알았을 때 그 빛이 영원히 거기에 빛이 머물러서 빛이 된다는 거. 내가 어둠이라고 인정을 안 하면은 그 빛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 내가 육신이 닿을 동안 빛이 떠나는 게 아니라 내가 영원히 그냥 빛을 떠나는 거죠. 어둠에서 빛이 떠나는 게 아니라 빛에서 어둠이 그냥 영원히 그냥 떠나 있는 거죠. 6절 볼게요. 6절하고 7절.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라.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사귐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십니다. 당신이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사는 것이 누림이고 사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은 하고서 어떻게 어둠에 행하면 내가 행동하는 것은 다 어둠의 짓이야. 그냥 내 생각대로 또 산단 말이에요. 욕심내고 살고 뭐 또 살고 하나님의 반대편을 서서 다 또 이렇게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잖아요. 아멘 아멘 이렇게 하고서 예배 끝나고서 밖에 세상에 나가면 어떻게 해요? 내 생각대로 막 살잖아요. 이걸 갖다 어둠에 행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거다. 7절에 보니까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반대로 하나님의 빛이라고 인정을 했으면 내가
우리도 빛이다 하면은 나는 없고 그분이 빛으로 생각해서 모든 것들이 빛과 같이 우리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삶을 이렇게 통해서 대화를 했다든가 살아가면서도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뭐든지 그 긍정적인 마인드로 하나님의 빛과 같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 그것이 서로의 사귐이 있는 것이고,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준다는 것은, 예수는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율법인 그가 피를 흘려야지만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율법이고 피는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피 한다고 그래서 그냥 알지 못하고 예수피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더 깊이 좀 알아야 되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피를 흘리셨다, 피에는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예수가 죽지 않으면 피를 흘리지 않잖아요. 이 성경 66권의 말씀이 해석이 되는 것이 예수의 죽으심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해석이 안 되면은, 이 말씀이 진리로 풀어지지 않으면 예수의 피가 흐른 거예요, 안 흐른 거예요? 예수의 피가 흐르지 않은 거예요. 진리를 알고서 모든 일을 행해야지만 되는 건데, 우리가 행할 길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나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우리들이 행하는 일이고, 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 그분이 살아가는 거, 그게 예수의 피가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래서 예수의 피가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8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죄가 없다 말하는 사람들, 이제 아예 말씀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행위의 죄만 얘기를 하잖아요. 옆집에서 도둑질하는 거, 뭐 아니면 잘못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것들만 죄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그냥 하나님은 언급도 안 해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건 뭐 이래저래 어둠에 있는 거고, 그냥 죄 아래에 있는 거고, 그냥 있으니까 그냥 언급을 안 하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으로 하는 것은 말씀 안에 들어온 사람들한테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만일 네가 죄가 없다 말하면,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것도 많이 혼동이 많은데, 나는 없음이라고 그러면은 나는 그냥 계속 죄인이에요. 그냥 죄인. 나는 없는 거예요. 그냥 나는 죄인이야. 죄인이고, 죄인이 없어졌으니까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니까, 나는 그냥 영원히 그냥 날마다 회개해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날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없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하면서 그분만이 살아있습니다. 그 고백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 나는 영원히 죄인이고 그분이 살아있습니다를 그거를 고백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가 없다 말하면, 나 예수 믿는가, 나 죄 없어요 이렇게 하면은 다시 내가 부활을 한 거예요. 그죠? 내가 살고 하나님도 살고, 죽었다가 내가 살아버린 거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죄 없다고 말하면은 내가 다시 사는 거. 이러면 스스로 속인 거잖아, 이게. 하나님과 하나 됐습니다 말을 하고서 다시 죄가 없습니다 하면, 죄 없는 사람은 사는 거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도 너 속에 있지 않은 거다. 내 속에 있는 게 진리가 밖에 계시는 하나님, 나도 살아있는 나. 그러니까 둘이 따로따로 또 있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 하는 거라 이거죠. 스스로 속인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이제 그 원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얘기를 했잖아요. 아담이 죄를 짓는 바람에 내가 죄인 됐다. 우리는 원래부터 죄인이에요. 원래부터 죄인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니까 죄인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 말씀이 들어오기 전에는 내가 죄인인지 몰랐는데, 말씀이 들어오니까 내가 죄인인 줄 알았습니다. 이 말을 한다고요. 원죄, 이걸 성경은 전체적인 윤곽을, 하나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나름대로 스스로 막 해석을 하잖아요. 스스로 하는 게 죄 없다는 거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에, 그럼 아담이 죄를 안 졌으면은 사람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잖아요. 아담이 죄를 안 졌다 그러면은. 그러면 하나님 말이 생명 빛인데,
사람은 그럼 사람도 빛이라는 얘기잖아. 그럼 빛과 빛이 서로 공존을 하는 게 말이 안 맞잖아요. 이 지금 내 이게 설교를 듣고 이렇게 생각하고서 고민하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이렇게 기회가 돌아오는 건데, 이것도 또 뭔가가 달리게 또 그냥 핀잔하는 사람들은 그냥 영원히 그냥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가 없다 계속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 설명을 많이 했으니까. 고린도서 15장 21절에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왔다 그러면, 또 로마서 5장 17절에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 생명 안에서 또 왕노로 된다, 이런 말도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어도 내가 죽으려고 생각을 안 하면은 안 깨달아져요. 어떻게든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늘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9절 이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아까는 죄가 없다고 말하면은 거짓말하는 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죄를 자백하면, 고백하면 뭐 이런 말씀인데,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게 자백이 뭔가? 자백 한번 볼까요? 자백은 호몰로게오 이렇게 말씀해요. 자백을 호몰로게오. 호몰로게오는 무슨 뜻이냐면은 뭐뭐와 함께, 뭐뭐와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했는데, 로게오는 로고스 말이에요.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안에 진리가 있는데 겉에 그 말씀이 결론적으로 생명이신 말씀으로 하나로 알았을 때 그게 호몰로게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백하는 자에게 뭐라고 해요? 미쁘시고, 미쁘시는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그분이 의로우사, 하나님의 의로다 덮어주는 구원의 영원한 구원을 이루게 해주신다, 이런 말씀을 좀 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한다. 불의가 뭐예요? 또 한번 볼까요? 불의. 자기가 말하는 거, 세상에 복 얘기하는 거, 전도하는 일에도 진리가 빠지고서 이렇게 뭐 어떻게 복 준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건강 주고 복 주고 사업도 잘하게 해주고, 만 이런 쪽으로만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이끈다는 얘기예요. 설교하는데도, 설교 말씀도 뭐 또 구제하는데도 쌀 갖다 주고 뭐든지 옷 갖다 주고 하면서 참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고, 이런 것들은 다 첫째, 두째 번의 단계지만은 거기에 진리가 빠지면은, 생명이 빠지면은 다 뭐라고요? 깽가리 소리라는 거잖아요. 깽가리 소리. 핵심적인 것이 빠지면은 깽가리, 이게 불의라는 거예요. 핵심적인 것이 빠졌을 때 그게 불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단 말이에요. 10절 마지막 이제 결론을 한번 볼게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은다는, 성령이 안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게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을 아직 못 받았다는 거.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없다는 것은, 그게 뭐냐면 내가 범죄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죄를 저지르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것이 범죄예요. 모르는 것이.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 이걸 하마르타노에, 죄는 뭐냐면 하마르티노, 빗나간 화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 것을 갖다가 그것을 죄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죄에 대한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걸 범죄라고 그러면 뭐냐면 죄의 결과예요. 하마로 타노 하면 죄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내가 무슨 짓을 저질러도 이거에 대해서 감각이 무감각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뭐냐면, 내가 그 죄가 없으면은 다 하나님에 의해서 선한 일들이 되는데, 죄가 있으면은 다 하는 일들이 다 뭐냐면 범죄란 말이에요. 죄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전도를 했는데도 맨날 먹고 사는 문제로 해갖고 그냥 교회 데리고 가서 그런 쪽으로만 막 이렇게 사람들을 이끌어서 뭔가를 하고, 그런 건 뭐냐면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결론은 뭐예요? 구원이 안 되잖아요. 그건 다 그게 범죄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 알로고스라 그래요. 알로고스가 뭐예요? 이성, 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짐승들은
그냥 먹을 걸 주는 사람을 갖다가 주인으로만 생각하지 이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에 보니 진돗개 보니까 조금 머리가 있긴 있는데 그것도 진짜 머리는 아니고 예? 이성이 없는 짐승이에요. 이게 뭐라고 또 안고 없는 찌빵 또 생명 없는 사람들 생명이 아까 그랬잖아요. 그 안에 진리가 없는 성령이 내주하지 않으신 그런 사람들을 뭐냐면은 죄의 결과물 범죄자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는 사람이 늙어서 죽든가 뭐 무슨 사고로 죽든가 해서 그 사람이 육체적인 것이 죽을 때가 마지막이 아니라 그냥 인생의 마지막은 마지막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또 영적인 말씀에서 그 마지막을 말을 아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마지막은 뭐냐는 얘기죠. 마지막 때에 네 말로 심판이 있으리라. 내가 육신적인 말을 끝날 때가 마지막이 돼갖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심판을 해서 구원에 이르는 생명의 말씀을 공급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가 좋은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말, 언어가 마지막이 돼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공급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 말이 내가 아직도 나 구원이 아니야 이렇게 말했더니 그 사람은 계속 어둠으로 계속 가는 거고 나는 그 마지막 말이 내가 없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랬을 때는 하나님이 있음으로 공급을 해준다는 거. 하나님은 이걸 갖다 네가 구원이냐 아니냐 네 입으로 그것을 네가 시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다 빛을 주셨는데 이제는 구원과 구원이 아닌 것은 네 입에서 나오는 말에서 심판이 갈린다는 거. 이것이 요한일서에서 요한이 이제는 믿는 자들에게 지금 말을 한 거예요. 요한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초보자한테 말씀한 게 아니라 7날이 거의 다 간 사람들한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너 구원이 뭔지 아니? 여태까지 배운 게 뭔지 아니? 너 여태까지 거짓말하고 살았냐? 아니면은 진짜 의로운 삶을 지금 살고 있느냐? 이거를 갖다가 잘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마지막 때 네가 지금 구원의 말을 하고 있느냐? 구원의 말이 아니냐? 이거를 갖다가 지금 요한이 마지막 점검으로 말씀을 하는 것이 요한 1서의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